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셔서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와 헌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산제물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함의 삶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허물 사하여 주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주님의 넓으신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게 하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의 겨울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 큰 관심과 기도로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치가 특정 세력의 오만한 권력욕으로 인하여 심히 혼란한 소용돌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망상을 깨워주시어 서로 상생하고 협치하여 전국이 민생이 안정되어 건강하고 부강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희망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소망과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돕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이 넘치리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선교봉사 헌금 작정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간지로 드린 작정서에 정성껏 작정하시어 로비에 있는 수거함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회원 헌신 예배와 중직자 세미나로 드립니다. 위원회별로 앉아서 헌신을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풍성한 교회 한재식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목자대회 및 신임 목자 임명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오후 2시 30분까지 찬양대 연습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쓸 수 있는 감사노트 일주일 수첩을 드립니다. 필요하신 성도님은 교역자 또는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설날을 맞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님은 2층 로비 데스크나 사무실에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부산영락교회 제8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한 청빙위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외울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귀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는데 근성을 하지 말고 아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복 주시고, 시작. 진하게. 예.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갔답니다. 교회 가니까 아들이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천수가 어떻게 되는가? 내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내 형님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님이 아니고 우리 아저씨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낳은 분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창조하시고 다 지었고 다 낳았기 때문에, 낳는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낳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낳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다시 그래서 살아나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신약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뭐요?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의 장자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상대하는데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내 장자는 에브라임이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예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에브라임과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표현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주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운 아버지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보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는 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귀는 햇빛을 바라보면 나귀는 죽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들과 악술한들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햇빛에 손을 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쭉 깔려있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의 22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이처럼 구약시대의 일관된 사상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주로 엘샤다이, 여호와 이런 이름으로 지금 많이 나오는데, 엘샤다이는 지난주로 생각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인데, 이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 이름을 부르지를 아니하고 주님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히브리어 글자는 성경이 본래 우리처럼 뭐 가나다라 마바 이게 아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엇 이렇게 자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음을 붙여야 되는데 그 자음에다가 발음을 하지 않다가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 이름 자체가 발음을 안 하니까 뒤에는 이게 여호와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는 여호와보다도 야훼에 가깝다. 그래서 지금 그 순복음 교단에서는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야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이름까지 이렇게 너무 이름을 크게 생각해가지고 이름까지 잊어버리는 이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뭐 홍길동이 하면 우리 아버지는 홍길동이나 홍길동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은 홍길자 동자,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그렇게 말하거나 혹은 호를 써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엄격했습니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설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더 이상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고 사랑과 자비와 풍성한 그런 넉넉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했다고요. 옛날 번역에는 아버지라. 아바라는 말은 아람 말로 이는 아빠라는 말인데 이번 번역에는 바로 아버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키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라. 여러분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연령대가 언제입니까? 태어나가지고 말 배워가지고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길어야 고등학교 정도, 이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아빠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아무 거리감이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그저 아버지와 자녀가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말할 때 아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합니다. 가장 격이 없는, 가장 가까운 이해관계가 없는 단순히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관계만 이렇게 형성되지는 그때의 이 호칭이 아빠입니다. 아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그렇게 불렀다고요. 기독교의 신개념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마디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아버지 개념으로 설명하는 그런 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170번이나 된다고요. 예수님은 일생 동안 내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 하나님하고 끝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다이까. 죄를 지고 있을 그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그 외 모든 곳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반드시 아버지라는 말이 붙어서 따라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순간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삶을 끝내지 않습니까?
미국의 신학자 부시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과 교훈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주신 그것만 가지고도 인류의 최대의 스승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열등감, 죄책감,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이 오늘 현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라는 이런 사실만 믿어진다면 모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보다도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어서 가장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나를 책임지는 아버지다 하는 이 믿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내 아버지로만 생각하는데 그 내 아버지는 다음 두 번째 아버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지금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뭐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저기 젊은 새파란 젊은 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덕이라고,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신성모독이다, 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아들 개념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아들 개념하고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 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와 아들은 동질이에요, 동질. 다시 말하면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사람이에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소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예요.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하고는 동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것 봐라 해가지고 신성모독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시장 떠나는 순간의 백보장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저 누가 하는 말인가 하면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물으시는 이런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무릎을 쳤을 거예요. 야, 너 공부 잘했다 하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리고 너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누구의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아버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믿어야만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양자설을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본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저 중간에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누구의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를 믿어요. 하나는 아버지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백해야만 참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을 누구의 아버지로? 예수님의 아버지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의 아버지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사탄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사탄이 식인으로 죄를 짓다가 사탄에 가는 영원한 지옥에 함께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른 분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었으니, 또 다른 번역에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마음에 믿으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이유는 오늘 보면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날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흘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뭐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날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날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 거기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확실하게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기에 부담되지 않고 믿어집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보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됐다고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뭡니까? 피가 생명 아닙니까?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저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서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돈 10,000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다고 하십시다. 그럼 내가 산 그거는 얼마짜리입니까?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사기 위해서 누구를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해서. 그러면 내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만큼 귀합니까? 예수님의 생명만큼,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 귀하게 우리를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께서 형제랑에서 나가라 이 바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주고 산 그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이 바보다 미련하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오랫동안 성경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루트를 통해서 재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루트는 말하기를 창조주라는 말에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해주고 아버지라는 말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말해주었다. 인간은 짐승처럼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아버지 앞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의 열쇠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대국의 대통령의 아들 보세요. 트럼프 아들이 우리나라에 오니까요 트럼프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고 같이 사귀려고 하고 얼마나 대접을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 트럼프의 아들과 비교될 수 있는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를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며 절망하며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몰라요. 이 세상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비하면 아버지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아버지 잘 우리가 효도하고 섬기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이 땅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살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망가졌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하고 늘 함께 살면서 늘 대화하고 늘 우리가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를 달라고 하면 둘을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독생자의 독생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네가 또 무엇을 안 주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았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주시는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져 줍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마시는 것, 우리가 교육받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저 덜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고 새도 먹이시는데 너희를 까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주마.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위험에서 보호하십니다. 사고에서 질병에서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능력이 한가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눈동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병아리가 암달기의 병아리를 품어 보호하듯이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심하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상속해 주십니다. 뭘 상속합니까? 기업을 상속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뭐요? 유업이 뭡니까? 상속. 이 하나님 이 축복을 상속, 유업을 받을 자인데요. 무슨 유업을 우리가 받습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 7절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저기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저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벽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가서 걸을 길은 금길을 걷고 정금 같은 강건길을 걷고 금금문고 타면서 주님을 찬송하고 죽음도 한숨도 걱정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상속해 주시냐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는 받게 된 줄 믿고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으면 오늘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 바라보면요 이 땅에서 고생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사탄에 끌려다니다가 사탄과 함께 멸망받아야 할 우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아버지를 안 닮으면요 친자 확인 소송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돼.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대면으로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너희 나그네 삶을 잘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룩하게 살아가라.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다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구별되고 생각하는 것도 먹는 것도 취미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다 다르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막 닮아가려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뭐요? 그와 같을 줄 예수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주와 같이 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것인데 대눈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깨끗하게 살아가라. 깨끗하게 살아가라.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존재가 될 것인데 대눈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에서 깨끗하고 돈에도 깨끗하고 성적인 면에서 깨끗하고 보는 것 듣는 것 다 먹는 것까지 깨끗한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화평케 해야 돼. 화평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말하면 불악해 하는 자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라.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지, 가는 곳마다 불하게 만들고 당을 짓고 끼리끼리 놀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일을 즐기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마귀의 자녀라.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평화의 사도로 살아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이름 붙여주시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하십니까? 절망합니까? 낙심합니까? 이렇게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정말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알아서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어집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최고의 재벌이면 뭐 돈 걱정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최고의 생명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의사라고 하면 질병 때문에 낙심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직장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고독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변변찮아서 지금 우리가 좀 때로는 우리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었습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 생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아도 헤어질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땅의 아버지는 우리를 지도하다가 잘못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실수하지 아니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우리의 필요를 다 미리 채우시는, 준비하시는,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여호와 라파, 병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만 가지고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복받은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자가, 특권이 지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화평케 하는 자까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지목해 줄 수 있는, 불러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네 안에 계십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없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음성으로만 그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없이 자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나쁜 아버지를 둔, 괴롭히는 아버지를 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빠라 부르면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5번만 한번 불러볼까요? 조용하게,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못난 우리를 이것도 저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갓 태어난, 그리고 한두 살 먹는 애가 물가가 어떻는지,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는지 걱정하며 턱을 고고 있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이 아버지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필요할 때만 있으면 아버지 하고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손을 아뢰는데, 걱정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서 이 땅에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외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전적으로 아빠를 신뢰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주님 주시는 체험과 주님 주시는 이런 은총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조금도 부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고를 마음껏 드나들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제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이런 자유와 평화와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게 하시고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 되어져서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라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지칭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녀 삼아 주신 이 한 가지만 해도 평생 동안 이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떠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이 하나님 아빠 시간만 나면 캄캄한 교회당에 와서라도 하나님 아빠 하고 불러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심겨지는 것마다 거두어져서 남에게 나눠주고 쓰고 늘 선한 일 봉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더 드리지 못해서 안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지금 매우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이 더 전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법부가 살아야만 나라가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법부가 지금 사법부의 재력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잡아넣지 아니하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넣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좋은 이런 이 법조인이 되어져서 양심과 법을 따라서 집행하여서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살아서 나라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 물들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거기 물들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신분을 늘 깨닫고 낙심하지 말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8대 담임 목사 청빙위원이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은혜를 다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정말 좋은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 예수님 닮은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에게 정말 본이 되는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이 아니고 예배의 연장이 되어져서 한 주간 내내 예배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